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믿음의 평강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또 깨달아서 언제나 왜 그것이 중요한가.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더불어 화평하라, 평안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그 평안이 우리 생각을,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요동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강의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도 평안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성부 하나님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된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인데, 이 평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평안하라 그러니까 평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기능 쪽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능. 이거 사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평안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노니 예수님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요 관계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평안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와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한 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들은 다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로마 병들에게 잡혀갈까봐 다 문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다 두려워한 거예요. 이때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실자라고 해서 비로소 최초로 평강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너희가 형제들이 함께 너희가 가족들이 함께 평안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완전히 끝나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집에 갔다 오셔야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엄청나게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정도로 그리스도에 완성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값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평안을 줬을 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 거라는 걸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호련히 예수님이 이 집안에 제자들 모인 집안에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다 보고 깨달았다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예수인지를 깨닫고, 도마라는 사람은 그때 없었어요. 근데 여드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죠. 예수님 자신을 계시된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예수님을 계시받은 바로 도마가 대답할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평안이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평안이 있을 때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무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졌을 때. 자, 그래서 이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런 것은 원문으로 샬롬으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뭐 에이레네라고 해서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에 대해서 괜히 많이 익숙해요. 그 샬롬 신앙,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뭐냐? 샬롬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샬롬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말이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에서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네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샬롬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래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큰일 났어요. 미디안은 거대한 나라인데 작은 이스라엘을 갖다 지배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을 때예요.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받았다고 해서 열받았다고 미국하고 전쟁하자 이러고 말한 사람 없잖아요. 감히 어떻게 미국하고 전쟁을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기드온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그에게 말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서 기드온의 이제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사사기 6장 22절 이하 23절인데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여호와 사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가로되 슬프도록 내가 슬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대신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 만나고서 내게 화가 미친다고 내게 화로다 이러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만나면 다 죽음으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러죠. 두려워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걸 깨닫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샬롬의 의미가 뭐냐? 어떤 위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목숨이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너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너 거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절대 죽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 안 죽는다 그러는구나. 난 이거 싸우다가 죽을 것 같은데 저 강대국하고 싸우다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구나.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 여호와 샬롬이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라 하고 끝에 가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을 줄 때 너희들 그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샬롬에 대해서 보면은 말라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레위와 제사장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평강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걸 샬롬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출애굽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실제 누구하고 맺어져요? 마지막에 레위와 맺게 돼요. 레위가 바로 제사장 반열이에요. 레위와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 언약, 평강의 언약,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제사장 나라다 이래가지고서 샬롬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시 언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언약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스도의 본문에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바로 말라기에서 듣던 말씀이에요. 연결이 돼요. 바울이 한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잘 알아야 이 연결고리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부름받은 자가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만인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왜? 신부들만 제사장이다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왜냐? 이 제사장 언약이에요. 이 평강이 제사장 언약.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주장되어야 네가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제사장직은 첫째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세상에서도요 당당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대로 요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주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들로 마음에 평강을 주고 편안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 참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진, 예수님에 의해서 가진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수냄 여인이라는 사건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열왕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스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으로 다니니까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들여가지고 방 하나를 내줘요.
나도 좀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어요. 방 하나를 내줘 계시라고. 엘리사가 거기 방에 있다가 어디 다니다가 그 근처부터 그 집에 머물고 막 이러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애를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진짜 아이가 생겼어요. 자, 이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열왕기사 4장 20절의 기록을 보면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아파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죽었어요. 애를 줘서 너무 기뻤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때까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한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여자로서의 어떤 신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가. 지난주에 전의를 믿음의 전이, 능력이 전이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님들이 여러분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역이 여러분한테 전이가 돼요. 그 가정에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와 함께 지냈던 수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됐어요. 이때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이때는 엘리사가 집에 없었던 거예요.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가 죽자마자 아이를 갖다가 엘리사의 침상에다 올려놔요. 엘리사가 자는 방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엘리사의 침상에다 올려놓고서 엘리사에다 간다는 거야. 엘리사에게 갔다 온다는데 아니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무슨 날도 아닌데 뭐로 가냐 거기 뭐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평안이라는 거야. 미친 얘기죠. 지금 애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자가 갑자기 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온다고 평안하다 그러고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 이해로는. 근데 왜 평안이라 그러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평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말대로 이제 열왕기사 4장 36절에 보면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러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이 평안하다. 대답을 해요. 지금 아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보고 아이도 평안하게 잘 있냐? 그랬더니 네, 평안해요. 미친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지금 평강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글자 그대로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 사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다 그러는데도 이 여자는 강건해가지고서 데리고 와요. 여기 보면 아이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지시하고 가봐라.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간다는 거야. 응? 당신의 사심을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도 안 간다 이거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게 사건이에요. 평강의 사건. 평안하냐? 평안이다. 지금 아이가 죽었는 남편에게도 평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생각으로는요, 일상 우리 삶 속의 생활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여자가 평안이라고 얘기한 거는, 평안하냐고 평안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 집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이 평안을 엘리사로 인해서, 잘 들어요. 엘리사로 인해서 평안을 주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꼭 우리 집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이다. 그럼 반드시 평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살려놓죠. 살려놨어요. 아들을 살려놨어요. 아들을 살려놓으니까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불안했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와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은 아들을 받은, 살아서 받은, 부활을 받은 여인의 집에 평강이 있고, 죽은 예수를 볼 땐 불안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명하신 평강을 명했을 땐 이들에게 진짜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명하신 대로 그 일을 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평안이냐? 평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신앙 고백이 평강이 너희 자신을 주장케 하라. 어떤 사건이 와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장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안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명한 거예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의 모든 대적을 평안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을 대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란 솔로몬 왕이 최고의 태평성대를 만드는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싸움으로 승리하는 모습의 그리스도의 예표고, 이 솔로몬은 평강을 주셔서 모든 것을 평강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으로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두 분이 다, 다윗과 솔로몬은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강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에루살렘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루살렘. 이 에루살렘이라는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땅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플러스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있는 곳이 에루살렘이에요. 그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이 명해져요. 그럼 이들에게 평강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평강의 언약을 맺는 이들은 곧 제사장이에요. 새로운 제사장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를 부인하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평강을 명하면서 에루살렘으로 제사장의 언약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 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 사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강이라는 사실이 오늘 수냄 여인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되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면은 평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가 죽었어도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이루어져, 이 평강이 우리 자신을 주장케 해야 되는데, 이 평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서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우리 집에 오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게 수냄 여인의 평강이에요. 아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평강의 왕으로. 이 사실 속에서 인지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장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상황이 와도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었어요. 왕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다고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엄청난 파워적인 이 능력을 우리 속에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믿음으로 이기시는데, 믿음이 진짜로 능력이 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돼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나와요.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은 누가 우리의 아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 여인의 평강.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를 누가 도대체 대적할 수 있냐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이 그 마음의 평강에서 지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볼 거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서 말씀을 듣고서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한 사실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누가 높으냐고 길에서 노상에서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간질 걸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만 고치지 못했던 사건이 나와요. 왜 못했냐? 다툼이 나니까. 왜 못했냐? 마음이 요동하니까. 평강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멘. 요동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값없이 받지 말고, 주시는 건 값없이 줬지만은 받은 것은 엄청난 파워적인 고가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나 예수 찾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정말 그 실제를 알고
그 능력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고귀한 그 이름에 대한 품격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이 마음을 먹은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 오늘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언제나 평강의 삶, 샬롬 인생, 샬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